오늘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는 니네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노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 갈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가르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가르치 하기를 향과 먹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역하는 성도들에게서 열매들이겠죠. 자기 사역 결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성도들에게서 경제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미암아서 상을 얻고자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자신의 그렇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자들 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다가서는데 장애가 주고 싶지 않아서 했다. 특별한 내용입니다. 6가지 이유를 밝힌 것은 앞에서 6가지 이유를 밝혔죠. 일꾼은 마땅히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편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상기시켜보는 말이며 그런데 성도들에게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오해하지 말라.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 해야 되나 강한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 정직성에 왜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했을까요? 그렇죠. 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단히 불신했습니다. 불신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참 사도가 아니라든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라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후원을 받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죠. 언뜻대로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아니다. 내가 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나는 그걸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꼼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6가지 이유를 밝힌 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경제적 후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건 아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서운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고린도 성도 관계가 안 좋으면, 나빠지면 아무리 자기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나요?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서 밝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양심의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일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럼 자꾸 곡해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자, 이러면서 이런 악평, 비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이미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의 앞길에는 평탄한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인도자들이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면 진정성을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떠난다든지 그런 심지어 그런 일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슬픈 일이기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기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왜 자기는 이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후원 받는 것을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느냐,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일에서 자기가 직접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에 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계나 동료들의 생계까지 꾸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료, 그러니까 자비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가 자랑하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일꾼으로 선택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자랑할 수 없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정하고 자기를 선택해서 그 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자랑할 게 있나요?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대가가 따라와야 합니다. 대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대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대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참 그게 바울 사도의 문제일까요? 2000년 전에 그 일은 오늘날에도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다.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이나 어떤 책임을 그에게 맡겼다. 주거나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보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리고 고린도 4장에서
본 것처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죠. 보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보상이 있다고 하면 18절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값없이 전파한 것이 자기의 큰 보상이다. 값없이.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다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듣고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사용했느냐?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비행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되는가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도 아무렇지 않지만 자기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적인 모습에서 볼 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길을 자기는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서 장애의 어떤 요소가 자기가 권리를 사용함으로 말해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동기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더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자기는 선택했다. 그게 9절에서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라. 참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바울 사도는 구령의 열정이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자기 생활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떤 희생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표현 가운데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자기는 종이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 섬기는 입장에 있고 싶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볼까요? 11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주어진 권리보다도 지혜를 선택했는데 지혜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일을 자기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동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한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제한했다. 이 모습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울 사도는 참 복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유행의 사람이든지 자기가 걸림이 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런 구체적인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러운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상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이렇게 값없이 전하고 자기의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쓰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이다.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말하면 당장에 자기에 돌아오는 이 편함 생활비를 받으면 좀 편하지 않나요?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장막 만드는 일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그걸 사랑으로 제안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삶의 철학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당장에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건 뭔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는 걸 회개한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어떤 것을 못 얻을지라도 어떤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지혜를 갖고 사람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그 유형들을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는 종이 되고 싶다. 그 낮은 자세를 자기가 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셨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죄가 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순수한 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을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의 특성은 뭔가요? 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싶다. 종의 특성은 뭔가요? 자신의 삶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처럼 된다. 그 사람처럼 된다. 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이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래에 쓴다. 그렇죠? 아래에 쓴다는 말이 이거 단어에서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종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을 생각한다. 뭐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당하다. 자유이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다. 자기는 유대인들 여기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인도하기 위한 동기에서 유대인처럼 했다. 유대인처럼 했다는 건 뭔가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의식, 그런 것들이 복음과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니,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됐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할례도 받고 그런 거 다 하는 건가요? 그들이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아니요. 그건 복음과는 관계 있는 거 아니죠. 그러지 않는 한계 내에서, 그렇죠.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양보한다. 그들 밑에서, 그들 입장에서 행동하고 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는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변하냐? 자기 동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차라리 어떻게 했나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사도행전 16장 8절에 오늘 본 것처럼 디모데가 2차 전도행에 데리고 갈 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할례를 줬잖아요. 할례를 디모데에게 준 이유는 뭔가? 그렇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첫 번째 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 항상 회당이잖아요. 그러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한이 좀 덜하지만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뭘 교체해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아도 같이 동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디모데에게 할례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까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실례입니다. 유대인처럼 됐다고 하는 말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는 양보했다. 그들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내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음식에 조절했잖아요. 그럼 바울사도 그들 만날 때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그 음식 문제에 아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존중하는 것, 자기도 존중해요. 어떤 날이 지키는 것 부분에 대해서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중요한 날을 생각하면 자기도 그걸 중요한 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든지 결례를 해갔다든지 그건 뭔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처럼 살았다. 저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거죠. 반대로 이방인의 어떤 풍습, 이방인들의 행동하는 것들, 그것이 복음의 장애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일 때는 그렇게 했다. 실례로 어드스테일가 중국에 선교를 할 때 그분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냐면 그분은 뭐 중국말도 잘 익혔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익힐 수밖에 없으니까. 언어를 모르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사람은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단발력이 내려지기 때문에 머리도 길게 하고 꼭 뒷모습을 보면 중국 사람처럼. 이유가 뭔가요?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참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우리 문화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의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요?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 성교회 근무할 때 제가 만난 선교사는 다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만난 선교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 한국말도 못하고 아니 처음 와서 못하겠죠.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화를 익힙니까? 그런데 언어를 모르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꼭 통역자를 데리고 다녀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무시해.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까요? 그가 뭘 말하느냐?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우리는 멸시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복음을 듣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시장에 갈 때 차가 있어요. 옛날이니까. 성경에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갈 때 동네 사람들이 걸어가면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선교 않고 일반적이라도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가면 타라고. 그리고 트럭에 뒤에 타고 될 짐차니까 얼마나 싣고 가잖아요? 아니야. 절대 태워주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들 뭐 때문에 하니?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호응하는 마음 갖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처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꼭 그들 모습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화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유대인으로서 끄름직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음식에 문제가 없으니까 먹잖아. 유대인들이 보면 그게 문제가 돼. 그런데 유대인이 없는데 이방인들 접할 때 그랬어. 그들 환경적인가? 그런 태도를 취해.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 그들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못하면 분리된 삶이 아니라 격리된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격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0장에 기도할 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로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니야.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들이 그런 너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타적이야. 그죠? 그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 어때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 그들처럼 생각해. 그들로 한다. 그들을 이해하는 쪽의 입장을 취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두지 않았잖아요. 동료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 유대인, 이방인, 복음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각각 태도를 취했는데, 요약하면 뭔가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튼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뭔가요? 복음의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일. 그때만.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는 배타적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서는 안 돼요. 동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합니다.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뭔가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의 관습, 그리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전통,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아들여. 그들처럼 그렇게 했다. 조건이 뭐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명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접근하게, 복음의 능력과 효력에 방해받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요? 결과적으로 이 표현 가운데 요약한다면 그건 치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였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모두 다 숨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문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별개로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다. 문맥을 보면 두 번째가 뭐냐? 절제를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었다. 그것이 어딘가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문맥이었잖아요. 그죠? 문맥을 따로 분리하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절제하는 문제, 자기 육체를 굴복시키는 거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절제가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좀 내고 들어가고 있어요. 절제가 없으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요, 없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타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름질해도 1등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경기 방침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오늘 문화에서 2000년 문화에서 뭐 아시아 경기가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세계 올림픽 경기 4년에 한 번씩 있는 것처럼 아시아 경기인데 고린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제 기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 18개월간 약 2년 동안 촬영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곳이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경기하는, 육상 경기하는 것, 권투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육상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에서, 육상 경기에서 상 받는 사람 몇인가요?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달려가지만 1등은 한 사람입니다. 그건 이 세상의 그 경기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기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든 순서를 정할 때가 아니라 종대로 세웁니까? 형대로 세웁니까? 항상 종대로 세워요. 그런데 1등이 몇 명이에요? 딱 하나. 2등 몇 명? 2등도 한 명. 3등 몇 명? 3등도 한 명. 그러니까 종대로 세우면 1등이 몇 명이 있어요? 100명도 되고 1000명이 될 수 있죠. 2등도 몇 명?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경기를 세울 때 종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형대로 세운다. 근데 각자 자기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뭔가요?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뭐야? 썩지 않는 멸관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유는 뭔가요? 운동 경기에서 어떤 경기든지 우리는 그걸 뭐 해보기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전에 그 이봉주 선수가 그 올림픽 그 마라톤에서 그 메달을 딴 일 있잖아요. 근데 메달 따고 그분이 그렇게 그 이야기해서 수료했어요. 얼마나 그런 그 그룹의 그 선수였잖아요.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든지 그냥 달려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는 절제했다. 뛰어들었으면 죽지 않다. 아니면 뭐 부상 입어갖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그 조절했다. 훈련을 하는데 각자 그 경기마다 다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쉬운 이야기로 하면 물론 체급 경기할 때 체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뭐 역선수는 할 때 체급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 조절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체조 선수랄지 그런 사람들 음식 경기에 대해서 미용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체조 선수겠죠. 그런 선수는 어떤가요? 음식을 거의 안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력 향상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멸망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절제한다. 뭐 상업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 때는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 그러니까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훈련돼야 합니다. 절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하지 않나요? 수없이 시행착오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시행착오했을 때 그걸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놓고 자백이나 회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고.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경기 선수들은 자기 육체를 어떤 거예요? 굴복시는가요? 아니면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육체를 지배한다. 내가 육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훈련이잖아. 훈련하게 되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게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되는 대로 세상 육체 뭐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고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했나?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했는데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경기장에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종류의 경기인지는 모르지만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육상 선수라고 하면 다른 형제자매들 어떤 거예요? 역도나 뭐 다른 구기 종목의 선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각각 다르잖아요. 경기 방식도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목표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상급을 위해서. 시들지 않는 상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선수를 본을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 훈련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후보 선수로 전락한다. 후보, 선수에서 너는 이제 선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 경기의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들 가운데,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외국과 경기하면 후보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몇 명인가? 11명 뽑는가요? 아니 24명인가 아마 뽑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 대개 배 이상, 배 정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명 뽑는다면 몇 명은 후보입니까? 그렇죠. 10명 이상이 후보 선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훈련이 잘 되고 여기 말한 것처럼 육체를 잘 굴복시키는 사람, 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지. 경기장에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있다가 대타로 나가서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사도 한 말이 그럽니다. 나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는 않다. 후보 선수가 되고 싶지 않다. 너는 이제 선수가 아니야. 탈락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탈락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후보로 남을 거냐. 볼보이. 그렇죠. 공 계속 주다 주고 물이나 떠다 주고 뭐 음식이나 차려주고 그런 사람 뭐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도 뭐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경기에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주전 선수가 돼서 뛰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자기 육체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내가 육체를 지배하게 해야 돼. 바울사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건데 권투 선수에 대해서 했어요. 내가 손을 뻗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리 허공에 나는 펀치를 날리는 일이 없다. 분명한 목표를 하기 위해서 펀치를 날린다. 우리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우리와 관련된 데서는 그렇지 시들지 않는 멸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걸 제안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장애를 주지 않고 했어. 걸림을 주지 않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했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자기 부인. 그렇죠. 모든 섬기는 것.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 절제, 훈련.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복음 전하는 방법이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 게으르거나 경건한 생활에 방해되는 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그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규칙에 대해서 자기가 주어진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는데 만일 경우 기상시간이 정해졌을 겁니다. 선수들. 그렇죠? 그런데 기상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자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게 선수가 할 일인가요? 아니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준 경기 규칙에 따라서. 근데 제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결격 사유가 뭐냐면 게으른 것입니다. 훈련하고자 않는 마음입니다. 욕심, 세상 어떤 일상적인 것, 개인적인 관심, 그리고 단순한 어떤 게으름,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반다. 그런 게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없다. 바울사대의 이 표는 쉬운 말로 하면 심지어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좋은 것들을 나눈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기억하시지만 잠언 11장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 바울 사도는 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사용했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종된 입장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다음 시간에 10장 1절에 13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자유의 오용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오용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우리가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0장에서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